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잠언 29장의 중반절에 해당되는데 주로 징계와 다스림에 대한, 꾸지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예를 드시고 종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종을 너무 귀하게만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면 종이 고마워하고 은혜에 감사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도 잘못할 때는 엄히 꾸지르는 그런 주인이 필요하다. 또 자식에 대해서도 그냥 좋다고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늘 좋은 교육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그를 교훈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부터 오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된다. 어떻게 자식에게 징계라는 건 뭐 꾸지람일 수도 있고 또 매를 때리는 채찍질일 수도 있거든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 그런데 그러면 자식이 반감을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크면은 우리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두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이런 훈계, 채찍과 다스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선하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 속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마음에는 늘 빗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늘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게 사단과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징계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종과 자식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다스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오히려 지혜를 준다. 그 아이를 지혜롭게 만든다. 내가 왜 맞았지? 왜 오늘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제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쓰고
손들고 있고 매를 맞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을 때 이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꾸러기 식사교실, 꾸러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꾸러기 식사교실. 근데 이제 그 꾸러기 식사교실 나오는 애들이 되게 이제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에요. 밥 먹을 때면 딴짓해. 그리고 이제 애가 과자만 찾는 거야. 사탕이나 비스켓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걔한테 안 좋다는 걸 아주 편식한다. 근데 애가 굶으면 안 되니까 자꾸 뭘 굶으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뭘 자꾸 사주는 거예요. 가게 데리고 가서. 걔는 밥을 점점 더 안 먹는 거야. 나중에 밥을 먹으려면 그냥 아주 밥을 퍼가지고 따라다녀. 온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여. 예전에 그런 할머니 나 많이 봤어요. 손자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애가 놀다가도 일로 와 밥 한 끼 먹고 또 가서 놀고 또 밥 한. 그러니까 걔는 식탁에서는 밥을 안 먹어. 딴짓하고 있다가 꼭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불쌍하니까 애가 굶으면 안 되니까 그걸 먹이는 거야. 걔는 평생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방송에 나온 아이는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애가 굶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살살 빌어가지고 또 뭘 먹이고 애는 아주 버릇이 나쁜 거야.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애는 규칙도 몰라. 뭘 이렇게 정해주면 그대로 지키는 법이 없어.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 온 집을 다 난리법석. 엄마는 손을 들어서 난 도대체 쟤는 내가 난 자식이지만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담사한테 부탁해서 상담사가 와서 그 아이를 이제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줘. 밥을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동생하고나 언니하고 놀 때는 너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정해주는 거야.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해 주지만 규칙을 안 지키면 이제 벌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걔가 그게 뭐 엄마한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 내가 뭐 상담사가 온다고 걔가 뭐 무서워하겠어요? 거기다가 뭐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걔가 그러게 걔는 걔대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상담사가 걔한테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난리법석을 떠니까 손을 붙들고는 놔주질 않아. 그리고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게 만든.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몇십 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상담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는 이제 네가 잘못했지,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는 거지, 안 그러. 때리지는 못하지 남의 애니까. 그러나 손을 붙들고 이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얘가 힘에 눌려서 그냥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칙을 세워줘. 동생하고 할 땐 이렇게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거고 원칙을 정해줘. 그리고 밥도 이렇게 혼자 먹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데 그 다음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애가 혼자 밥도 잘 먹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지가 지면 거기에 순응해. 원칙을 정해도 자기가 지면 그 못 견디는 거야 걔는. 근데 그걸 질서를 지키도록 그리고 이제 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하게 만들어. 근데 물론 그 한 번에 뭐 고쳐지진 않겠죠.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한. 뭐 한 번이 한두 번씩 때려봤지만 때려도 말을 안 듣지 그 아이는. 그냥 포기해버린. 얘 때문에 아주 내가 못 살겠다고 그냥. 근데 결국 상담사는 그 아이의 심리를 아니까 그 심리를 아니까 걔를 결국 굴복시켜서 걔가 이제 거기에 따르게 이렇게 하더라고.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주인이 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워낙 어려운 관계지만 뭐 그 종이 불쌍하니까 부모도 없이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저 주인이 사랑해줘요. 그럼 말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무슨 뭐 그 어린 종이 무슨 그렇게 어른 같아서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가 뭐 자식도 아니고 종이지만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이 그 상전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도 섬기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인데 이제 그 배경은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면서 그런 배경.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제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교회에는 주인도 나오고 종도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 주인이나 종이나 그런 상하관계가 없으니까 그 밖에 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종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인도 예배드려. 근데 이제 종이 주인을 공경해, 주인을 좋아해. 그런데도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때는 같은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때릴 수는 없노. 이제 그 경고하는 것은 그것은 종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종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아무리 주인이 뭐 그를 사랑하고 자식처럼 아껴줘도 종은 종의 신분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렇다고 자기가 주인의 아들처럼 이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데 거기 표현이 2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2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모든 응서바지를 다 받아주면은 뭐 주인이 종을 사랑할 수 있죠. 자기 자식처럼. 그런데 나중에 곱게만 키우면은 자식처럼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한다. 자식의 자리에 자식을 밀어내고 자신이 이제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성경에도 이제 뭐 쉬운 예가 많이 나오죠. 그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모셋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절름발이고 다윗 왕이 그를 돌봐줘요. 근데 다윗이 이제 한번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그때 이 시바라는 사환이 이 주인을 놀려먹는 거예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다윗에게 모반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윗이 그걸 모르고 그럼 너가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시바가 그냥 자신이 주인처럼 주인을 밀어내고 이런 일들 하극상이죠. 군대에서 말하면 이제 이 하극상이고 근데 요즘 예전에 군대는 너무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또 군대는 또 그냥 상관의 말을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군대가 질서가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관계는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체벌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나 또 너무 체벌이 없고 그러니까 오냐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 오면 농담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아주 수업 시간이 멍망이 돼버려서 도저히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뭐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폐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극단은 멀리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꾸지람과 채찍질의 어떤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은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 따라서 뭐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꾸지람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교만해지고 방자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이 건방져져서 결국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좀 내려와 보네.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이제 어떤 성경에는 뭐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예언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때의 원어를 보면은 사실은 벌거숭이가 된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막아버렸어. 예언자들을 다 가둬버렸어. 감옥에 가둬버리고 에레미야 감옥에 갖다 가두고 싫은 소리 한다고. 싫은 소리 하면 싫거든. 이거 아니면 좋은 소리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그래. 맨날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주 귀찮은 존재야. 왕이 갖다 가둬버렸어. 결과가 뭐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벌거벗겨져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죠. 멸망당. 그건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뭐 아무리 법도가 있고 학벌이 좋고 뭐 양식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만다. 세상 사람들이 윤리에는 아주 훌륭하죠. 저분들은 참 인격이 있고 훌륭한 가문이야. 예수는 안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알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 말씀은 다양한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전 시대,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200~300년을 암흑의 시대라는데 그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피해 압박 속박되는 민족이 되고 그 순환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언자들이 없으면, 설교자들이 없으면 결국은 백성은 방자해지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된 민족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귀를 막으면 결국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16절은 제가 읽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많아져요. 악인이 세력을 잡아요. 그러면 결국 죄가 늘어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로 그냥 가득 찼어. 야, 이거 말세구나. 이제 끝난 인생이다. 근데 의인들은 뭐예요?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망함 결과를 보는 거야. 죄라는 건 저렇게 심판을 가져오는구나. 이제 우리 때로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인내하고 많이 기다려야 돼. 왜? 마치 세상이 다 그냥 불법투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맷돌을 돌리시고 공의의 심판장이 되셔서 그 역사를 또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그 인간들의 타락상이 이루만할 수 없잖아요. 온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왜? 그분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 교훈의 예, 또 종들을 우리가 훈계하는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그것이 징계요, 책망이요, 꾸지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주고 있는 거죠. 12장 5절부터 쭉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근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366쪽입니다. 366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66쪽. 잠언선 닫으셔도 됩니다. 366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먼저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또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9절과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징계라는 건 누구도 기뻐. 애들도 놓고 훈계하고 꾸지람하면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냥 우울해 보여. 왜 이렇게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지? 자꾸 애들을 그렇게 왜 회초리를 때리고 훈계를 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슬퍼 보여. 그러나 그것으로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우리 잠언서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직장에서 사원들을 데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다 좋다 하다가는 나중에 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꾸지람도 해야 되고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 직장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자식인 채 하는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갔더니 그냥 자식이 왔는데도 그 포도원에 수출을 주지 않고 이놈의 자식은 죽여버리면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되겠다. 그 인간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운전하려고. 그 인간의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땡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걸 말씀하죠. 그리고 그러는 사람이 지혜롭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의의 기쁨과 정말로 이 영생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성경은 오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